찬송 부르겠습니다. 183장입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눈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천천히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따라 문호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발굽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꺼질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184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84장입니다. 본주 성령 한분한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임하서 우리 안의 소원을 만져가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 이제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물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가 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 임하서 우리 영의 소원을 만져가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 이제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기복이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의인이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원의 원청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머리 숙인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해 주시고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하늘의 새 힘과 능력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복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승리와 하나님의 깊은 은총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과 죽음의 전쟁터와 온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강건함을 주시고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기다립니다. 성령님 뜨겁게 임하여 저희들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7편입니다. 잠언 17편입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광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겠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내 뒷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흡수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금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타려함은 억짐이고 친구는 사랑에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이룩할 때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느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의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 후 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서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분별하는 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잠언 17장은 화목과 슬기, 연단, 악인, 가난, 또 자녀들과 말, 외물, 친구, 미련함, 다툼, 마음, 말, 다양한 주제들을 쭉 비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악인에 관해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하려 합니다. 4절부터 5절까지, 또 8절, 11절, 13절, 15절, 19절, 20절, 23절과 26절에서 악인에 관하여 표현합니다. 악인은 언어가 악합니다. 혀가 괴사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패리하고 폐악하다는 뜻이죠. 그 말 자체가 악한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사기치고 욕을 하고 저주하고 험담하고 뭐 이런 말들을 부지불식까지도 하겠지만 계획적으로 그런 말을 해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입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인다 그랬습니다.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고 악인과 친구가 된다. 하나님의 사람을 멸시하고 타인의 재앙을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유효상종이죠. 착한 말을 하고 의로운 말을 하면 그 싫은 겁니다. 자기하고 대척점이 있으니까요. 자기와 같이 악한 말을 하는 자를 좋아하는 거죠. 또 자기 말에 악한 말을 할 때 귀를 기울여 주는 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뇌물을 서로 주고받고 반역에 힘쓰고 선을 악으로 갚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합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바로 사는데 인격이 훌륭하지 못하다고 모함하고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도 바르지 못하고 손버릇도 좋지 않고 하는 행동도 그만한데 그만한 사람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잠언서가 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신자들, 구약 유대인들,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불신자들과 비교해서는 안 되고 자신과 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귀를 정직하다고 때린다고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를 너는 왜 정직하게 살았냐고 때립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너는 왜 우리와 다르냐. 자기들은 가르치는 것도 바로 가르치지 못했고 하는 것도 악을 행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읽고 구약 성경을 해석하여 교훈을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읽고 탈무드를 그나마 탈무드도 바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현실적으로 해석을 했고 자신들이 악한 행동을 무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말씀을 왜곡되게 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해석해서 그들의 삶을 온당하지 못하다고 바로 지적하니까 듣기 싫은 거죠. 그러나 바리새의 팔화 같은 건 유명하잖아요. 너는 이렇게 배웠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너는 온 천하를 두루다니며 의인 하나를 만나면 너희보다 변하다 악인을 만드는구나. 아주 무섭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러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정직한 자를 때리고 의로운 자를 고난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다툼을 좋아하고 혀를 폐역하게 놀리고 악으로 뭉쳐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는데 잔인한 사자가 집행합니다. 하나님 미워하셔서 악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악이 가득하죠. 남의 재앙을 원하고 악독함이 가득합니다. 이런 말씀을 신자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는 이야기죠. 적지 않다는 이야기죠. 거듭났지만 아직 동화되어져 살아가는 사람도 적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종말의 교훈에 그래서 귀를 기울여야 돼요. 구원받은 자가 50%죠. 버려지는 자가 50%입니다.
꼭 그대로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교회를 나오고 그리스도인이고 신자지만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할 자가 의외로 많다는 뜻입니다. 10처녀가 나갔지만 5처녀만 들어가요. 2사람이 누워 자는데 한 사람이 들림을 받습니다. 2사람이 맷돌을 돌리는데 한 사람만 돼요. 오늘 특별히 읽은 것, 뭐 다른 곳에서 나옵니다만 잠언 17장 같은 것은 두려운 내용입니다. 신자들 중에 이런 자가 있다. 또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비교합니다. 7절과 12절, 16절, 18절과 24절에서 특성을 대조합니다. 미련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그 특징이 필요 없는 말을 많이 한다고 말해요. 미련한 자. 뭐 그렇다고 해서 자세한 설명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경험이 맞지 않는 말, 쓸데없는 말,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거죠. 뭐 그런 사람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어요. 자신을 지혜롭게 여깁니다. 미련한 자는. 그래서 타인의 충고를 받지 않습니다. 내가 반듯하지 못하고 숙련되지 못하고 무너지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의 충고마저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항상 죄 속에 있게 되는 거죠. 고집이 셀 수밖에 없어요. 딴 사람이 말을 안 듣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미련한 자의 특징이 고집이 세고 교만하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숙련된 사람, 무르익은 사람은요, 누가 말을 하더라도 끝까지 다 들어요. 그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른 점이죠. 지혜를 얻기 위해서 손에 값을 들고 간다고 했습니다. 랍비를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그랬습니다만 미당시라 말할 것도 없습니다. 랍비를 찾아갈 때 절대로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봉투를 가져가요. 교훈되는 말을 듣고 오기 때문입니다. 그 대가를 내는 거죠. 그런데 값을 들고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랍비를 찾아가지만 정작 지혜에 대하여 배워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고 하면은 랍비가 하는 말을 전부 판단을 해버리니까요.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련한 자가 얼마나 교만한지 알 수 있으니까 특징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은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다음에 어느 생활에 관해서 말합니다. 다툼은 부요함의 손실을 줍니다. 이 다투다가 보면 물질의 손상도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폭력을 휘두르다가 보면 물질의 손상이 일어나죠. 또 마음이 상해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다 보면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물건을 살 수 있고 값을 더 지불하고도 모를 수 있는 거죠. 한 개그맨이 토크쇼에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그때 자기가 초창기 때 굉장히 어려웠다. 버스 탈 때 토큰 내고 돈 내고 그럴 때요. 그래 이제 주머니 한쪽에는 좀 이렇게 뭐 500원짜리 이런 걸 넣어놓고 주머니 한쪽에는 이제 그 버스비를 넣어놨어요. 잔돈으로. 근데 돈을 낼 때 좀 500원짜리가 몇 개 있는데 이걸 차빈 줄 알고 꺼내갖고 넣어버린 거죠. 돈통에다가. 내려와가지고 버스가 지나가는데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은 그 개그맨들 출연하는 문제를 가지고 되게 다퉜다는 거예요. 되게 다투고 나니까 분명히 돈을 구분해서 넣었는데 바지 주머니에 손은 잘못 넣었다 이거죠. 여러분 절대 다투지 마라. 그럴 수 있는 거죠.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감정이 격해지니까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과 22절에서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죠.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언어와 행동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은 어디에서 결정됩니까?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정보입니다. 듣는 것, 보는 것. 그게 우리 마음속에서 내면화되면서 결국 말과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잘 보고 잘 들어야 됩니다. 아무데나 가지 말고 아무거나 보지 말고 악한 사람, 미련한 사람과 말을 섞지 말아야 됩니다. 예, 아니요만 하면 되는 거죠. 뭐 그런 사람과 인생의 내면한 걸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이 올리는 말을 갖다가 굉장한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니까요. 자기는 의롭고 진실한데 그 미련한 자들이 하는 걸 경험할 리가 없잖아요. 막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막 입만 열었다 하면 음담패설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군에서 있었던 안 좋은 일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귀를 기울일 거 없잖아요. 그런데 귀를 기울이니까 우리 마음속에 악한 지식이 쌓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1%라도 나누어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것으로, 지식으로, 은혜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면 육체도 쇠약해집니다. 그 스트레스가 많으면 몸도 지치야 빨리 지칩니다. 혈압이 빨리 지칩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는 사람도 있어요.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잠자는 사람도 있더군요. 보니까. 그 전부 다 육신적인 연약함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잠언 23장 26절에서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야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충만하시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 하나님의 소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저를 충만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업이라고 그랬죠. 부모의 자랑과 기쁨이므로 자녀들이 반듯하지 못하면 야단을 쳐야 됩니다. 네, 친구와 형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보다 나은 친구가 있고요. 또 시편 133편에서는 형제가 동거하여 어찌그리 아름다운 거라고 말합니다. 아론이 머리에 부은 기름이 수염을 타고 옷깃을 타고 흘러내린 것 같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의롭게 지내고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위해주고 반목하지 말고 질세하지 말고 한 마음을 품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도 부부에 대해서도 또 형제들에 대해서도 인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인내하지 못하면 그 밀어난 겁니다. 인내하는 과정은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일단 내 자존심이 상해요.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갑질당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상대가 능력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말빨 하나 가지고 나를 무시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나를 오해해가지고 또 나를 모함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원수받는 걸 여호와께 맡기라. 너희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원수에게 선을 베풀라.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두는 것이다. 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제육이 가득한 것보다 더 낫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으면서 서로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이 제육,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말하죠. 그게 집안에 가득하면서 싸우는 사람보다 낫다. 인내 중요하고 말이죠. 가정에서도 어디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 중 하나는 인내입니다. 오늘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특별히 성령의 권능과 믿음의 부요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인내하는 일꾼, 존귀한 사역자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분별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사한 입술과 악한 혀에 길들여진 사람들을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을 친구로 삼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마음을 지켜 내 마음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지키며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자신을 잘 보호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자녀들의 부모의 권고를 받으며 멋대로 살지 아니하고 부모님들의 믿음을 승계받아서 더 큰 믿음으로 복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내가 교회나 교회 밖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 의롭게 대하게 하시고 그 영혼과 삶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정성껏 돌볼 수 있는 넓은 마음과 그리고 형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의 복과 근건의 복을 주시고 일생 동안 하나님 손에 붙들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에서 힘을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 앞에 엎드려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